자,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한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 들어가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강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셨어요. 안심하라. 성경에 하나님이 오늘 읽었지만 사실 25절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래요. 마음 평안히 가져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아슬아슬한데요. 마음이 무거운데요. 안심하라. 그것을 바울 사도는 항상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안심하라 합니다. 27장 36절 여러분 성경 열어보세요. 성경 27장 36절 한번 읽으시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다. 그래요.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10나흘 동안 먹지 못하니까 배에서도 밀을 까서 먹이시는데 축사하고 주면서 안심하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안심하고 받아먹더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에 성도 여러분 안심하세요. 남북관계가 굉장히 지금 위기 속에 있어요. 해외에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전쟁, 일측, 정말 도발, 지금 꼭 전쟁이 금방 일어날 것 같은 국제 정세에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남북 관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평화여야죠. 이거는 이념도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가 죽이면 뭐 할 것이며 왜 죽여야 되며 같은 언어를 쓰는데 해를 만들어서 위협하는 이런 것을 몰고 간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이러지 말고 DMZ가 열리고 38선이 없어지고 전 세계 딱 한국가입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이 작은 이 나라 한 나라만 이런데 좀 매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사람이 잘못하면 안 됩니다. 열어주세요. 탈북자들이 지금 신학교를 찾는데 저희 학교도 지금 지원서를 냈어요. 국정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반자 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학교에 신학교에 위험해서 그래요. 위험해서 다니고 그래서 탈북자들을 위한 과를 만들어서 제가 신학과장이니까 제출해봐라. 그래서 교수들 중에서도 아무나 쓸 수 없고 약간 안보 강의도 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탈북을 했는데 와서 신학을 공부해서 다시 자기 나라에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자기 나라는 대한민국이겠죠? 자기가 태어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두고 온 가족과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안심하라. 태영건설이 넘어가고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국제적 그래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심하라 하시네.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좀 미소를 지세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님들 뵐 때 그래도 이때만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혼자 웃고 있으면 너 지금 시대가 올 때도 웃고 있니? 뭐 이러실지 몰라요. 교회에서만이라도
서로 반겨주시고, 사실 교회 오기 전까지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까 너무 일방적인 어떤 한 분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했는데, 귀찮다는 단어 참 하나님의 단어 아닙니다.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못 이겨서 사람이 병실에 누워있는데도 말 다툼 중에 이기려고 든다. 얼마나 못난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 사람은 정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입원해 있는데 말 중에 싸우다가 내가 이기려고 들었다. 얼마나 인간이 못난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을 고소한 사람은 가족도 아니요 친구도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대제사장이라는 종교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그를 로마로 데리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길목에 그들이 매복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총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황제의 이름은 여러분 AD 60년대로였고요. 당시의 왕이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여러분 아그리파는 잘 알죠? 헤롯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더 분봉왕 헤롯처럼 헤롯 왕이 더 익숙할 것입니다. 헤롯의 이름이 헤롤드 아그리파예요. 아그리파 그러면 더 잘 아실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때도 헤롯 분봉왕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그리파고요. 다음 42년부터 66년까지 무려 20여 년을 통치했던 왕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왕이었을 때 총독을 갖다가 각 지역마다 바로 이제 파송합니다. 그 총독들 속에 총독이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잡혀서 그곳에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베스도입니다.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 바울이 잡혀갔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대해서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왕 앞에 데리고 와라. 나는 아그리파 왕 그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베스도는 당시에 총독으로 2년밖에 총독 일을 못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람 잘못되어 있다가는 자기의 위치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잡혀서 가는 곳입니다. 지금 25장 26장에 가면서 아그리파 왕을 만납니다. 26장 28절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넌 도대체 네가 잘못한 게 뭔 줄 아느냐? 바울이 소리내 말합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하면서 네가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너를 갖다 미치게 만들었다는 게 24절입니다. 바울이가 지금 변명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소리치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네 말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27절 28절에서 드디어 아그리파 왕 앞에 씁니다. 그리고 아그리파에게 그 와중에서도 예수가 누구신 자를 간단하게 전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잡혀갔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걸 모르십니까? 바울이 이르되 28절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그리파 왕에게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합니다. 이런 중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이제 총독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그를 잡아 배를 태워서 이달리아로 보냅니다.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긴 하지만 바울은 총독 베스도 앞에 서고 아그리파 왕에 서고 다시 그를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왜 잡혔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구주이시며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자로 여기시나이까? 이 바울의 당당함 그리고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자기 간증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 26장 14절이에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이었잖아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너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얘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었을 때 이 바울은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2월 달에 인도에서 인도를 대상으로 인도 사람들이 그 나라는 그렇게 돼 있답니다. 한국을 K-팝이고 뭐고 놀러 가려면 어디부터 가야 된다? 전주로 가라. 이렇게 돼 있대요. 하필이면 전주냐? 제일 먼저 전주의 한옥마을을 보면 인도 사람들이 와! 그런답니다. 그래서 전주에 간대요. 전주 한옥마을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가셨느냐? 잘 모르겠는데 가본 것 같아요. 저도 가본 것 같아요. 임실금 생각하는 게 뭐죠? 치즈. 그런 것처럼 이분이 임실과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게 문화센터를 차려놓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인도어를 못하는데 이들을 여행을 시키고 구경을 시키고 하다가 올해 몇 년 전부터 이제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인도에다가 한국어, 이게 뭐 호이카 같은 거 같아요. 한국어 과정을 세웠는데 세우기만 하면 인도 사람들 인구 많잖아요. 그렇게 몰려온대. 저더러 한국어 뭐 자격증을 제발 좀 원장님 따셔야 된다고 그러길래 한국어 잘한다고 해서 안 되는데 그래도 따라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이제라도 하겠다고. 저희도 교회도 우리 한국사님도 그렇고 하신 분들 꽤 계세요.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그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안양 석수로. 자기가 전화로만 했는데 직접 보여주겠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아요? 제가 그 정도 그랬더니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짜 많냐?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국 목사님들이 적극성을 띄지 않는다. 혹시 돈이 들까봐. 이들이 들어오면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방도 얻어야 되죠. 유학을 하려고 그러면 학교를 찾아야죠. 학교를 찾아야 되는데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대화를 주고받다가 결국은 신학을 할 사람이 있으니까 신학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 명 있다. 받아달라.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관리는 본인들이 하려고 이미 자기는 전주에 있지만 경기도에도 다 준비해서 인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연립주택도 잡아놓고 다 잡아난다. 얼마나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인도 가서 저 학생들을 수급하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분에게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하나 있다고. 했더니 설마? 인도라고. 그 말 괜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러므로 우리 한 목사님, 한 원장이 그래서 인도 선교를 하게 됐다. 바울도 이방인이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바울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싫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남녀를 물어나고 스데반도 그렇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은 참 이상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 아세요? 말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이 떼놈들이 죽은 놈들 이놈들 중국에 가게 하세요. 진짜예요. 아유 이 정말 카레인지 가래인지 노란 거 먹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 가서 카레만 먹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민족을 싫어한다고 하나님 글을 보내실 거예요. 보내실 거예요. 난 북한 싫어요. 그럼 북한 선교사로 가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했던 바울에게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노소를 가리지 않고 돌 던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저들에게 구원을 이방에게 종과 사역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모르게 인도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겐지스강 그런 곳에 그 분위기와 느낌과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내 인도 사람들 볼 때마다 도망쳤거든요. 그냥 갈 때마다 그 힌두의 그 콧불소에 상한을 외답게 걸어놓고 향은 펴놓고 진짜 그게 너무너무 그때 그게 싫었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그릇이 허전나이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26장 다시 한번 17절 18절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도 이런 비전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행 26장 17절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합니다.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나는 할 것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것을 전했을 뿐인데 제가 잡혔나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장 잡혀서 이제 그가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며 로마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7장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그들이 배가 파산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의에 쓰다가 18절에 27장 18절에 풍랑으로 심의에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릴 정도로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흘째 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자,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합시다. 있는 것 짐을 다 던져야 됩니다. 말 그대로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먹을 것도 없었겠죠.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음에 바울이 가운데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 했습니까? 그리데 향해서 출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지만 여러분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로 끌려가는데 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 사람 말을 들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그 와중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는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서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잡혀가고 매를 맞고 억울한데 배에 실려서 멀리 잡혀가면서 파산까지 맞이하는 이 상황, 하나님 이보다 더 힘들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힘들 수는 없어. 더는 못해.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사실은 더 잘하려고 했던 건데 왜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바꾸시려는 것일까? 왜 막으시지? 바울이 그런 것으로 머물렀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7장 24절에 여러분 그럼에도 내 말도 듣지 않고 내 조언과 내 권면을 외면했을지라도 그래서 더 큰 파산을 맞이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22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생명 이외의 것들을 버리고 생명이 보존되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갖고 나의 자존심과 명예와 내가 가져온 것이 이만큼 이루었는데 이게 무너져? 내 생명보다 이게 더 귀해?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집을 잃을 수도 있고 기업을 잃을 수도 있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선주에게 배는 얼마나 소중한 거겠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파산을 맞이했습니다. 배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23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은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으셔야 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내. 인내와 연단이 있으면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어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고난 속에 인내가 있어요. 참 무거운 단어입니다. 인내가 두 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필수 요건으로 주십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생명책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시려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인내가 연단이 결국 소망을 이룹니다.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 있고 소망을 이룬다는 것의 배경에는 씨앗은 인내와 연단입니다. 그 소망을 통한 부활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분명한 확실한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얘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셨습니다. 설령이 바울처럼 재판을 받고 군사들에게 호송 중에 있을지라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기업도 주변에 우겨싸움을 당한 내 개인적인 삶도 다 어려움이 있고 배를 탔는데 파산을 맞이하는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안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 이 가정에 내가 겪는 걸 옆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아니 내 가족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안심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안심하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안심하는 그 내용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27절 31절 시간이 다 돼서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하나님은 34절 읽어요.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결국 이 병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의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명예를 손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건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울처럼 인내와 연단을 통한 소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믿고 인내하고 그 연단을 소망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분명히 내 기도 속에 구원받아야 될 자가 보일 겁니다. 저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